할렐루야. 오늘은 신부의 길 23번째 감추어둔 만나와 흰돌 안에 새긴 새 이름이라는 말씀의 떡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추어둔 만나와 흰 돌 안에 새긴 새 이름이라는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도 그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체질이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얼마나 먹는가에 따라서 성도의 진로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 양떼 곧 내 초장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좋은 꼴과 맑고 깊은 물이 양의 먹이로서 양한테는 좋은 꼴과 맑고 깊은 물을 먹는 것이 최고의 중대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양떼로 비유를 하셨는데 에스겔서 34장 18절에서 19절에도 보면 좋은 꼴을 먹는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로 보이므로 너희가 너희 남은 꼴을 반드시 너희 발로 밟아야 하겠느냐? 깊은 물을 마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로 보이므로 너희가 나머지 물을 발로 반드시 더럽게 하여야 하겠느냐? 내 양떼로 말하건대 너희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그들이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게 한 것을 그들이 마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써 이 양떼들에게는 좋은 꼴 먹고 깊은 물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좋은 꼴을 양한테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그 좋은 꼴을 먹고 남은 그 꼴들을 목자들이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보아 나머지 물을 발로 밟아서
더럽게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로 말하건대 너희가 목자들이 너희 발로 밟은 것을 양들이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게 한 것을 더럽게 한 물들을 내 양들이 마시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악한 목자들은 하나님의 지금 양들을 잘못 먹임으로 말미암아 책망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좋은 꼴과 맑고 깊은 물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먹는 꼴과 물을 발로 밟고 더럽힘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악한 목자들이 택한 당신의 양들이 먹는 꼴과 물을 더럽혀서 발로 밟고 더럽혀진 꼴과 물을 먹는 양들이 약하고 파리하고 병들게 되었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목자와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 곧 내가 살찐 가축과 여기서 살찐 가축이라는 것은 목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인 가축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며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다시는 그들이 먹이가 되지 않게 살찐 가축인 목자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내 가축과 가축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양떼를 기르는 또 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도 굉장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내 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우리가 맡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어야 될 중대한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축들도 이 양들도 이 목자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맑은 물과 좋은 꿀을 먹이는 목자를 찾아가야지 양이 건강하고 살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지. 양들이 아무데나 가서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꿀이 아닌 독초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꿀을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독버섯이나 독초 한 번만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목자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꼴을 찾아가는 양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감춰둔 만나와 흰돌 안에 새긴 새 이름이라는 이 제목을 전했는데 이 감춰둔 만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양들의 이 먹이가 꼴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꼴을 먹고 좋은 맑고 깊은 물을 찾아 먹음으로써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는 이 만나에 대해서 이 만나의 유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린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만나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양식인데 이 만나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뜻이래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너희가 광야에서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풀 위에 내려줬던 완벽한 양식인데 어떻게 그 조그만 동그란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을 완벽하게 유지시켜주고 놀랍게도 그 만나를 먹을 동안 아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그들의 필요한 광야 생활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추어진 만나의 유래는 출애굽기 16장 35절에서 33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1호멜을 가득 담아 그것을 주 앞에 두어 너희의 세대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후손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매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승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추어둔 만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한 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만나 1호멜을 그 항아리에 가득히 담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득히 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한 계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육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 만나를 그 항아리 속에 담아가지고 그 법궤 안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는 영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한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만나는 천사들의 양식이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만나 양식이라고 한다면은 감추어둔 만나는 지성소에 있는 만나로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그래서 그 감춰둔 만나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그 일로 호멜에 가득 담은 그 만나는 특별 양식. 예. 말하자면 광야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는 일반 모든 백성이 먹는 양식이라고 한다면은 이 금방 항아리 속에 있는 그 만나는 특별 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 접근할 수 있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정해진 자,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피를 가지고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짐승의 피를.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휴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영혼은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엄청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방인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받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이 땅의 성전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8장에 보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왕좌 앞에 금제단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금제단이 있는 그 성전에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하반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찬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생명을 주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가르쳐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감추인 만나는 썩지 않은 생명의 떡을 상징하신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가리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누구도 먹을 수 없어요. 감추인 만나는 광야에는 없어요. 이 감추인 만나는 하나님의 지성소 속의 법궤, 법궤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감추인 만나인데, 그 감추인 만나를 먹는 사람은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적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이라, 그거는 이 일곱째 마지막 나팔, 고린도 후서의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인과 나팔과 대적 제약에서 그 나팔 부는 일곱째 천사, 그 나팔 부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지, 고린도 후서의 15장 51절에 그 일곱째 천사 마지막 나팔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은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있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은 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는 그 나팔 부는 천사의 나팔이 아닙니다. 그걸로 혼돈하시면은 혼돈할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각 시대, 각 교회 시대에 사자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천사에게 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사자들에게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천사들에게 그렇게 그래서 그걸 잘 이게 익숙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천사들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좀 어색한 그 감정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킹제임스 성경이 더 원어에 가깝다고 하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각 시대 일곱 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데, 그 일곱 개의 사자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거를 바로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어서 또 그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먹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감추인 만나도 각 시대의 사자들에게 주어서 각 시대마다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이 각 시대의 교회에 사자들의 이 감추인 만나를 먼저 먹게 하셔가지고 이기는 자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말씀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모세는 아론에게 그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줬죠. 또 이 신약시대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기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7교회 천사들에게 쓰라 그랬어요. 개혁성경에는 서만하면 서만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7개 그 교회의 이름을 쓰고 천사에게, 버가모 천사에게 쓰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 충만한 감추인 계시의 말씀을 먹게 해주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항아리에, 구약시대에 그 법궤 안에 있는 금항아리에 가득 만나를 채워주셨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충만한 계시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기는 자들에게는 부분적인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이기는 자,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사자들이, 그 7교회 시대 사자들이, 천사들이 감추어진 만나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대로 살아가고 믿고 살아내는 이기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계시, 모든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계시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나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계시의 말씀을 믿는 사람 안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충만한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나오게 하신 것은,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는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그 우상이 많은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여준 하늘의 성전의 식양과 모양대로 광야에서 회막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회막 성전을 광야에서 지켜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구름 기름이 임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상이 득실거리고 죄악이 난무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는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쪼르기 정말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나그네 생활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풀이에 내리셨던 그 완벽한 양식이 만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동그란 양식이 그들의 건강을 완벽하게 유지하게 해주고, 놀랍지 않아요? 그 광야에서는 아무도 아팠다는 기록이 없어요. 특별히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는 막 불뱀이 나오고 그런 일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중에서는 아팠다 하는 기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만나에 그 감추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필요한 영양과 모든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완벽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그들의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미없는 만나만 준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는 매일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하루도 안 나가면 굶어야 돼. 왜냐하면은 아이고 내일은 가기 싫으니까 이틀째 한 끼 거둬야지. 그러면은 많이 거둬오면은 남으면은 먹고 남는 것은 썩고 벌레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내일 아침에 또 나가서 배고프니까 또 나가서 반복적으로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서 거두었던 것입니다. 만나를. 그러나 지성소에 감추어둔 만나는 지속적으로 그 항아리 속에 하루 매일 들은 그 가득에 담은 그 만나는 지속적으로 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썩지 않았어요. 처음 것과 동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만나는 한 번 먹고 끝나는 양식이 아니라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약의 회막성전에서는 염소와 수양의 제사를 드렸는데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죄가 사해지고 또 죄지면 또 가서 제사 지내면 또 사해지고 또 죄지면 또 짐승을 잡아서 또 제사를 드려야 그 반복 연속되는 반복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속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짐승의 피는 매일 죄지면 또 가서
양을 잡아서 술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피는 단 한 번 속죄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만나는 은사나 병고침의 역사뿐 아니라 이 감추어둔 만나를 먹게 되면은 이 감추 있는 만나는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완벽함의 총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감추어진 만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감춰진 만나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 만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산떡으로 오셔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영적 양식을. 그 만나는 후대에 있는 자들에게 원 말씀의 만나를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추인 만나의 뜻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감추인 만나를 시대마다 그 시대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초대교회 그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산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그 구약시대에는 그 만나를 광야에 내리는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 가나안 경계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뭘 예표하시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충만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은 맛이 소실되고 썩고 냄새가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계시, 감추인 만나를 얻는 것은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입니다. 아무나 감추인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초림에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충만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을 전하였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도 7개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의 말씀을 지성소에 있던 금왕 아래에 한 오멜에 감추인 만나와 같이 오늘도 진실로 주님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하여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진실한 주님의 사자를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 그런 하나님 시대마다 그 충만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비한 주님의 사자가 있다는 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그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가 저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분의 책자를 제가 구해서 읽은 지가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언급할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 더 자세히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동영상을 올릴 때는 일주일에 2번을 말씀을 증거하였으나 요사이는 책이 막 너무나 두꺼워요. 성경책 같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물론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를 얻기 위해서 저도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번 동영상을 요새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있을 때, 방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광야에 내려주셨던 완벽한 양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조그마한 그 동그란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완벽하게 유지시켜 주는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거역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만은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만 보고도 완벽한 건강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신약시대에 만나로 상징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산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 말씀의 떡이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만나였고 그것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으로 믿고 먹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한 장에서 4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나에게 온 자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을 동장에서 4번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준 감추어둔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오늘날에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휴거복음,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한 말씀만 딱 휴거의 말씀, 마지막 때에 따른 복음처럼요, 귀가 번쩍 뜨여서 들어요. 그리고 그냥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속에서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사용하지 않고 세상 것,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이 생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추인 마라는요, 막 먹으라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눈만 딱 띄어도 사모하는 사람은 딱 받아들여요. 구약시대의 모세가 만나 한 우매를 금 항아리에 넣어서 지성 속 휘장 뒤에 두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거기로 매 세대의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그 만나를,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를 조금, 그거는 썩지 않기 때문에, 그 감춰둔 만나는 아무리 오래 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썩지가 않았어요. 썩지 않기 때문에 만나의 일부를 조금씩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 세대의 주님의 사자는 그 시대에, 이건 뭘 가르치냐면은 이 일곱 교회,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매 시대에 주님의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주님의 사자는 그 시대의 특정 기간을 위한, 그 사자가 있는 그 특정 기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자가 진리의 빛으로 깨어있고 나면 그는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말하자면 바울이 진리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매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주실 텐데, 그 돌 안에는, 그 돌 위가 아니라 그 돌 안에 새 이름이 있는데 받는 자만이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감추어둔 만나를 먹게 하고, 그 시대의 사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돌 안에 내 새 이름을 돌 안에다 기록해 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이름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인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치셨죠. 사레를 사라, 야곱을 이스라엘, 시몬을 베드로, 사울을 바울. 이 이름들은 변화를 일으켰거나 변화를 위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그는 이겨야 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는 하나님과 겨눈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시몬과 사울의 경우,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정한 성도는 우리 각자의 이름도 변화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 소유하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인가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겪을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긴 자라면 말입니다. 그 이름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진짜 원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시지만은 우리는 아직 모르죠. 어느 날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도 역시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느 성경 공부 집회에서 인도자가 계시록 강의를 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7절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고 그러시면서 다 함께 주님께 나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 구해보라고 하여 제가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였는데 바로 그때 베레스라는 이름이 떠오르기에 주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알고 성을 뒤로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베레스니까 베레스 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이름은요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중에 받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기는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흰돌 안에 새긴 나의 새 이름을 주실 텐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지상에서 시련에 대한 보상을 받는 성도를 묘사하는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거짓 교회는 이 나라의 돈, 국고의 손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름다운 신상이 가득한 아름다운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각상들은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는 캐톨릭 신도들의 이름을 딴 로마의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천주 교회들과 그들이 꾸며놓은 장식은 오늘날 우리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작은 가정이나 동굴이나 거짓 교회 교인들로부터 숨어 지내는 거친 산속에서 그들의 성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도 중국은 그렇잖아요. 정부가 인정하는 그 교회, 정부에서 관할하는 교회에서는 바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으니까 지하교회에서 가정마다 숨어서 예배드린다잖아요. 그런 곳에서는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말씀을 전해도 얼마나 그들의 표정이 진지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네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 열정이 식은 것 같아요. 그냥 1시간만 전해도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왜냐? 우리도 1960년대나 그때쯤에는요 막 그냥 말씀 들으러 이 교회에서 부흥이 오면 막 그냥 먼 교회에서도 다 찾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딱 문을 닫고 있어요. 못 가게 하잖아요. 그만큼 말씀이 싫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정이나 동굴이나 이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은 아름다운 건물도 가운을 입은 성가대도 좋은 옷도 다른 세상적인
눈길을 끄는 어떤 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모든 시대들의 진실한 성도들에게 하신 이 특별한 약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영원히 지속되는 상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도록 놔두십시오. 그들로 교회에 거금을 주고 교회는 그 보답으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도록 훤히 잘 보이는 곳에 대리석 상패나 그들을 칭송하는 어떤 조각상을 세움으로써 그 기부자들을 존중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어느 날인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기의 전부를 내놓은, 비록 그에게 두렙돈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를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보화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 안에 있는 새 이름,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하게 상을 주시는 주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우리는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은 것에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정성 어린 그 마음을 보시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어느 때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도록 우리의 전심을 기울이는 것을 하나님은 체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가운데 세상과 물질과 타협하는 버가목 교회의 천사들에게 보낸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제물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을 저지르게 한 발람 선지자의 교리를 붙잡고 디골라 당의 교리를, 곧 세상과 물질과 타협하는 번영주의와 교회 안에 있는 계급주의를 붙잡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곳에서 나와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 양식인 감추어둔, 지성소에 감추어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안에는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7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 초대교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기 전까지를 시대별로 7 교회로 분류할 수 있음과 동시에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 속해 있으며 나의 다니는 교회의 목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7 교회 가운데 어떤 목자에 속해 있는지 7 교회 천사들에게 보낸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하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교회와 목자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돌아와야 할 것이며 만약에 돌아올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이며 광야 교회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의 심령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도 심령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성전이에요. 이 교회당, 예배당, 집회소가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이 교회당이 집회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룬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만 나가서 예배드려야 그냥 번쩍번쩍 하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럴싸한 교회 가서 예배드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심령 성전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오디아자 이 7교회 가운데 내 심령 성전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 늘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심령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르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추어둔 만나를 먹고 흰 도란에 새긴 승리의 새 이름을 받기 위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신부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둔 만나와 흰 도란에 새긴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